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변개시킨 개역성경처럼 혹은 개역개정반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옮겨서 그곳에 다 쏟아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잠그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다는 이 교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문처럼 헛되이 반복하는 사도신경에서조차 그런 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승영 목사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강좌에서는 지옥까지 다녀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까지 다녀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죄인들인 우리들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까지 보낸 당사자도 죄인들인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를 쓴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상 언급한 10가지 구절에서 각 구절마다 등장하는 표현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몸 그리고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몸 이상 6가지 요소를 지니고 계신 매우 신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우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데 여기서 신격은 세 위격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고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님에서 일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의 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고 육신을 입고 온 아들 하나님 곧 하나님의 몸이시며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목이 마르고 배고프며 졸리고 피곤하며 기운이 쇠잔할 수 있는 인간의 몸과 신음할 수 있는 인간의 영과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인간의 혼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인자로 불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인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죽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또는 인자로서 죽으셨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죽기 위해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실제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는 숨을 거둔 그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쌌고 이후 그들은 그 몸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동산에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시체를 내려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시체를 누인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더라고 누가복음 23장 5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은 썩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직접 임하시어 그녀를 덮으심으로써 탄생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 안에는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인간 아버지의 씨와는 전혀 무관한 몸인지라 흔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배교한 근본주자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 하에서도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그 몸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존재인 사탄이 왜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간교한 그가 아무런 실익도 없는 그런 무모한 짓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정사들과 권사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그분의 인간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그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 이유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의 영은 호흡이기 때문에 인간이 숨을 거두면 그 호흡은 모두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욥기 3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의 인간의 혼은 곧바로 땅의 심장, 곧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따른 것인데,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심장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의 위치는 땅의 표면, 곧 지구의 표면이지 지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곧 심장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듯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라고 했던 요나서 2장 6절에서 고백했던 요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난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는 죽었던 것인데 죽은 그의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으며 부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요나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그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한편 그의 혼은 숨이 끊어진 그의 몸을 떠나 산들의 밑바닥까지 곧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나의 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실제로 타오르는 지옥 안에 있었는데, 지옥은 어떤 죄인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열쇠들로 굳게 잠긴 문들과 빗장들로 그 입구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뱃속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에 그의 혼을 풀어주셔서 고래 뱃속에 죽어있던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땅의 심장에 있는 지옥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곧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지 주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않았는데 이 점은 부패가 진행되었던 요나의 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그분의 몸을 떠난 이후 사흘낮과 사흘밤 꼬박 72시간 동안 지하 세계에 다녀오셨는데 친히 그분의 몸으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곳 곧 지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들을 말끔히 처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옥으로 옮기셨으며 그 모든 죄들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옥의 뱃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죄들은 장차 불못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백보라 심판 이후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죄인들은 물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셔 지고 가셨으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변개시킨 개역 성경처럼 혹은 개역 개정반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옮겨서 그곳에 다 쏟아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잠그셨습니다. 마치 청소차가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는 하차장에 가서 가득 싣고 온 쓰레기들을 모두 쏟아놓듯이 모든 죄들을 그곳에 쏟아버리시고 빗장들을 지르신 후 다시 나오신 것입니다.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지옥에 가시긴 가셨으되 그곳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커다란 구렁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곧 지하 낙원으로 건너가셨는데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최소 3시간 전에 기적적으로 회개한 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곳 지하 낙원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구약 성도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죽은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통한 영원한 구속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테면 이런 식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어린 양이며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바로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자. 이후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시면서 그곳 지하 낙원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 성도들의 혼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하 낙원은 현재 텅 비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 중 상당수는 몸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에서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곧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다는 이 교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문처럼 헛되이 반복하는 사도신경에서조차 그런 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원래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신조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멋대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시어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그 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신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분의 몸 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버려두고 오신 것입니까? 그분의 몸 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까지 가셔서 바로 그 지옥에다가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가증한 죄인,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죽은 뒤에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는 오직 한 장소, 지옥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죄들이 버려진 곳, 바로 그곳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요나처럼 지옥의 뜨거운 불길 맛을 맛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러길 원치 않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